2020년 10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또 한 번의 출애굽 하나님의 품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10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딸은 엄마보다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는 혼내기를 자주 하고 아빠는 받아주기를 자주 하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역할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좀 받아주고 엄마가 혼내키는 역할을 정했습니다. 아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저를 보고 저와 아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큰 울림이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혼내는 엄마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어김없이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성인 것 같습니다. 본능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아시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는 이 영적인 본능보다 육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육적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나라 남유다가 망하고 애굽으로 도망한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떠나지 말라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떠나지 않고 유다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싫어하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집트,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 도망친 사람들 중에는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습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이었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들어간 백성. 그런데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여러분, 경고가 들려오면 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새 것으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때 그 경고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들리면 창문을 열고 그에 맞는 그런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당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안 듣겠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느냐? 하늘의 여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준다는 아스다롯 또는 이슈타르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에 대해서 유다의 남편들은 이 우상을 섬기면 풍요로워진다고 말하고 있고 그 아내들은 이 우상 숭배를 남편들이 지지해주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그 하늘의 여왕의 모양을 닮은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고 또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풍요를, 다산을,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다 좋은 일만 있었는데 그 섬기는 일을 멈추자 이렇게 됐다고, 이런 일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선택은 뻔하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생각합니다. 선택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관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 자기들이 따라갈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이 말하는 이 여왕을 함께 섬깁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와 함께했던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판단을,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 정착했고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지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풍요와 다산, 쾌락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놓을 수 없는 그 무엇, 내 마음을 지금도 빼앗아가는 그 무엇,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애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재미와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능이 아니라 영적 본능이 아닌 육적 습관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유다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애굽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요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었기에 그가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께 도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이 오늘도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의 여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인가? 애굽의 땅에 머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출애굽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었던 질문,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더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 같고 풍요롭고 또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과 하늘의 여왕 애굽을 두고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다시 한번 출애굽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